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첫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솔로몬이 말하는 나의 법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즉 모든 성경의 가르침, 그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솔로몬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성경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는 문서 활동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이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온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아주 훌륭한 시인이었죠. 그렇죠?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노래한 시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하면 또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하죠. 위대한 지혜자, 또 문학가,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궁중에 서기관을 두어서 모든 그 행적을 기록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기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등의 이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 훌륭한 성경적 바탕을 세웠던 솔로몬은 당연히 당시에 이 기록된 성서의 그 가르침을 잊지 말고 그 가르침을 지키고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법을,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명령을 지키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자, 이거 보십시오. 나의 법을 잊지 말아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너에게 장수하게 되는 비법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가 사는 날 동안 장수의 기쁨과 더불어 평강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또 기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맨날 힘들어, 그냥 사는 게 그냥 그래,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평강의 즐거움을 누리며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비법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내 법을
잊지 말며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의 복이 있을 것이고 또한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비단 이러한 은혜가 없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삶이 되겠어요. 오래 살고 안 살고 그게 중요한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뭐 이 생에 미련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감사함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린 당연히 이 솔로몬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 그리고 진리를 새기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인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진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죠. 너의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목에 맬 것은 24K 금목걸이가 아니고요. 또 저기 왕진주 목걸이가 아니고요. 우리 목에 매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어떻게 해야 되는?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새겨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고 살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거쳐가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죽고 우리도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알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축복을 받은 거라는 것이죠. 본문은요, 그걸 말하고 있는,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것을. 그 흔적이 흐릿해가지고 그냥 세상 살아갈 때 흐리멍텅, 이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삶 속에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나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게 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즉 그 진리,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사모해야 할 신앙의 근본이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를 평생 동안 바라보며 살 수 있다면 그는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그가 대우를 받게 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자 보세요. 또 그렇게 나와요. 그리하면 그렇죠?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어떻게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또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참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한테 칭찬 한 번만 들어도 그 날은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시잖아요. 아이고 잘했다 뭐 하나 그냥 뭐 이렇게 칭찬 하나 받은 게 그게 정말 얼마나 뿌듯하게 느껴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감 그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될 때 불행해진다고 해요. 존재감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말해요. 반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때 또 사람들은요 가장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가 행복하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설령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무엇이 부러울 게 있겠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설령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면류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본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주목하며 모든 일을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 가라. 즉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를 충실히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예?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만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럼 그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너는 마음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슬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상크림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마음판에 아주 그냥 강철핀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새기세요.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이, 그 진리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청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명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잘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그러나 언제나 완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